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3번째 계시록 17장 1절 최종 최대의 음녀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7교회 후에 7 인대는 재앙, 그리고 7 나팔 부는 재앙, 7 마지막으로 대접 쏟는 재앙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7 대접 쏟는 재앙은 7째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이 그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그러한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무엇인가, 이거는 지난주에 한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는 땅에 쏟으니 독한 헌대가 악인들에게만, 666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이고, 두 번째 바다에 쏟으니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해초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됐으니 사람이 물이 없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네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악한 종기가 저들에게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에 쏟으니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 죽이겠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들이 악인들에게 나타난 재앙이었습니다. 선인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경에 쏟으니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악인들이, 동방에 있던 악인들이 이제 유브라데를 건너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게 됐고, 일곱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 번개 지진이 나며 온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천사가 다 되었다, It's finished, 이렇게 말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는, 악한 자가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역사의 진행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나타난 상황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다시 조금 더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점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악한 세력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음녀였단 말입니다. 음녀인데 이거 앉은 자가 어디였냐, 많은 물 위에 앉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말입니다. 물 위라는 것은 불안전하죠. 땅에 앉아야 안전하지, 물에 앉으면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넘어진든지 아니면 불안전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다시 설명해 주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그 권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라 하는 겁니다. 음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반석 위에 앉아야 되는데 물 위에 앉으시가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이게 바로 음녀였고, 세상 마지막 달에 세력의 최고 위의 세력자는 음녀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토록 음행이 되어지는 온 세상이 정말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여기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인본주의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말인데 마지막 때는 다 신앙인도 인본주의들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참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보니까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된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을 그러니까 여자가 탄 짐승을 돕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있으니 그 얼마나 참남한 이름입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꾸미기는 예쁘게 꾸몄는데 실로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 음녀들, 음행을 행하는 모든 것들의 최고 엄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7절에는 그 음녀가 어떻게 장의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치하고 뭐 하는 것은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이란 말이야. 여자로서 황제란 말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라. 애통을 갚아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그런 걸 받지 않는다고 떵떵거리고 세력을 과시했던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음녀라. 중국 역사 속에 유일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측천무후죠. 이가 처음에는 왕비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왕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될 차가 되니까 그 큰아들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왕위에 오르는데 자살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이러한 측천무후.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데 정치는 잘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치까지 못하면 금방 해임이 되죠. 폐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잘했어요. 근데 음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자기가 관계했던 젊은 청년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한 번 하고는 죽여버리는, 왜? 소문이 날까봐. 그러한 일을 자행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했든지 자기 자녀들도 죽여버리고 이러한 여왕의 자리에 오르고 세력을 나눴던 역사상에 이러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세력이 하는 최후의 여왕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가 정치는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거는 성도들의 피, 신앙인들의 피와 증인들,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를 취했다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 이 음녀의 소행입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피를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기이 여기는 건 누굽니까? 요한이 기이 여겼습니다. 왜 기이 여겼냐? 아니 이렇게 정치를 잘하며 잘 다스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7머리와 10뿔의 그 비밀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짐승의 비밀 7머리와 10뿔이고 7머리는 7왕이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앞으로 될 왕이고요. 그래서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10뿔은 임시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엔을 보면은 유엔에는 5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중국이 중공으로, 지금 공산주의 중공으로 대체되게 됐고, 소련이 망하고 그 소련 제국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뀌어서 1991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로는 7이지만 원래는 5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상임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총에서 선출해서 10개국을 비상임 국가로 신정하는데 그 임기는 2년입니다. 2년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유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유엔을 이러한 모든 그 왕들을 최고로 되는 것이 그 다스리는 것이 황제, 여자가 이런 거 총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는 이러한 그때가 곧 오게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니와 어린 양은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읽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의 싸움은 누구냐? 바로 유엔의 세력을 잇는 그러한 무리들과 신앙인 예수님과의 신앙인들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진실한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 10뿔 10나라들의 이 10나라들과 짐승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유엔이 음녀를 미르 그 마지막에 세력을 자란 여자 대표죠. 최고의 대표. 이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고 그 살을 먹고 바로 불살라 죽여버린다. 미녀를 죽인 자, 음녀를 죽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이지 않고 그 악한 세력에서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반대하게 되고 그 왕들이 그녀를 미워하여 불살라 죽여버리게 된다. 그래서 음녀가 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누구냐 그 음녀에게 줬단 말이에요.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해주는데 여자는 큰 음녀고 임금을 다스리는 여왕으로서 큰 성 바벨론 지금의 큰 성 바벨론 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유엔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음녀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보이지만 그녀가 사람을 잘 다스려 세력을 잡은 후에 잘 다스려야 음녀가
황후가 되죠. 잘 다스려 세력을 잡은 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여자로서 황제 자리에 올라 음행을 행하며 최악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자가 음녀다. 그럼 음녀의 정체가 누구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전쟁이 끝나는데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은 예수와 적대 세력 전쟁이며 예수와 음녀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대 종교, 세상의 마지막의 전쟁은 종교전이었습니다. 종교전을 앞으로 종교전으로 마칠 건데 종교에는 5가지 종교가 있죠.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아마 제일 처음 종교였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종교였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도 성을 짓고 이렇게 홍수로 멸망방을 면하자 해서 지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한 종교가 인본주의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고 이 다음에는 유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무하마드다 해서 이슬람교.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로서 자기가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은 이러한 종교가 아니고 힌두교라. 처음 시작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시작한 그 바벨탑에서 시작한 힌두교. 자, 그러면 힌두교는 뭐냐? 앞으로 큰 인류를 배출할 나라일 것이고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저는 인도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 인도냐? 지금까지 조용하게 말없이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이죠. 세상에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한다면 투표가 가장 많은 표는 인도죠. 그런데 또 인도는 수십만의 많은 신을 허용합니다. 이 신도 오케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러한 종교는 힌두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며 우리가 환영을 베푼다. 다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면은 힌두교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윤회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고 신에는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신이 있고 또 달과 같은 신이 있어. 태양과 같은 신은 질서를 유지하고 달과 같은 신은 폐한 그러니까 진노하며 폐하게 하는 이러한 신. 그래서 이 건설하고 추진하고 하면 다시 멸망하고 이런 것을 윤회한다는 겁니다. 마치 달이 말이에요. 붉은 달이 됐다 금은 달이 됐다 이렇게 하듯이 사람도 이렇게 윤회설을 주장하며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는 남자의 음경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음경을 갖다가 신성시했습니다. 그럼 많은 우상들이 그냥 남자의 우상 그 음경을 갖다가 그대로 낳고 기도하면서 여자나 남자나 그 음경을 만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다나? 아무튼 이러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하는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니까 이러한 나라가 바로 힌두입니다. 인도예요. 인도가 이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며
앞으로는 세계 역사를 인도할 나라는 미국에서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제 중국에 넘어갈 차례인데 중국에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인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도는 특별한 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어느 누구나 총리가 되고 최고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최근 역사에서 네루가 초대 총리였는데 세 번째 총리는 그의 딸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말고 여섯 번째 다시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여성 총리가 됐는데 이 차례 두 번이나 총리가 된 것은 이 여사 한 분입니다. 그리고 네루의 누이가 유엔 총회의 의장이 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여성이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를 오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앞으로 무시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영국의 수상도 지금 인도 사람입니다. 미국의 많은 IT 산업, 요즘 세계를 움직이는 IT 산업인데 이 IT 산업의 회장들이 많이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산업이 가장 더 발전하는 것이 인도인데 여러분 앞으로 인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되고 그때 그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우리 알고 세상을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전국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오기 전에 정말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예수 공중재림에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 이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